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 이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사대 교회, 사대란 말은 남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남겨진 몇몇 자들, 다들 다 타락해 버리는데 흰옷을 입고 있는 몇몇 남겨진 자들, 그런 뜻이죠. 빌라델비아는 확실히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 몇 번의 이런 이렇게 거쳐서 오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그 원문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요. 빌라델비아, 필레오라는 건 사랑하다는 말인데요. 아가파오라는 동사도 있어요.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사랑하는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얘기를 하죠. 필레오라는 것은 형제간의 사랑, 우애하는 사랑, 이것을 필레오라고, 필로죠. 필레오는 사랑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로스 사랑이 있는 거죠. 필로스 사랑. 그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이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필로스 사랑에다가 의리가 있는 거죠. 의리가 있는 사랑.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아델포스, 델비아는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입니다.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교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가장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기름인데 죽은 자에게 바르는 몰약, 이 기름을 서머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몰약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서머나 교회가 힘든 고통을 통과했을까를 짐작해 줍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그동안 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더듬어 보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5개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요? 이단을 분별하려고 하다가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95년 핍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초기 교회의 상황인데,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거짓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거짓 사도가 아닌 걸 분별해내기에 힘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 첫 번째 황제, 10대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첫 번째 황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요. 물론 네로 황제가 잠깐 할 때 있는데 화제를 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임시를 한 것이고요. 나를 하나님이라, 나를 주님이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안 하면 죽인 그런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도미시안 황제예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그 믿음 지키다가 너무 이렇게 상업활동을 못해서 가난과 궁핍함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주 칭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래서 590년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황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용인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은 우대받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버가모는. 그런데 이때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그런데 이 버가모하고 이 다음에 나올 두아디라 교회는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버가모는 주의 종만큼은 거짓된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여기 버가모 교회라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이 아직 거짓된 사설에 넘어갔어요. 거짓된 교리에 넘어간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그 교리를 안 넘어간.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도예배, 장례예배,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 윤석전 목사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제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사의 변형이 추도예배, 장례예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흰돌산에서 초교파적으로 성도들을 산상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면 목사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뭐 그것이 우상숭배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다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까?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죠, 더 이상에. 네? 이것이 교리에 우리 예배 모범책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용납할 수밖에 없는, 주의 종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아닙니까?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이세벨이라는 그 주의 종이 아예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는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야. 아예 주의 종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590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 전까지 이 중세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중세시의 신부 교황이 다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진실로 성경 말씀, 초대교회에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있다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책 읽으면은 이 십계명의 2계명을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뺐잖아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땅아리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었다 절하잖아요 지금. 그 2계명을 뺐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바꿔놨습니다, 천주교는. 왜?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데를 다 아니까. 그래서 천주교 시대는 성경책을 읽으면 1215년인가요? 그때 성경책을 소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교황이. 오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복음을 이게 집례를 합니다. 집례를. 그러니까 라틴어를 뭐 알겠어요. 한국에도 처음에는 라틴어로 집례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안 하고. 우리나라에 1965년인가요? 그때가 처음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성경책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어떻게 해요? 라틴어로 집전을 하니까 뭘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몸이다. 그러니까 성체라고 그러는, 성체, 성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체를 받는 거, 이 예수님의 몸, 그 떡을 먹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만 먹으면 나는 생명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100번 1000번 해봤자 의식은 전부 의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의식을 지켜가지고는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천주교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 이 이세벨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동료들도 다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죠. 징계를. 그의 자식들을 죽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본인은 침소, 그러니까 병상이 눕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저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1897년에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이 그 제사제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무영 씨가 감리교인이 자기 어머니 기일 때 이렇게 이 제사를 안 드리면은 호로자식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좋다고 핍박을 안 받.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렇게 해서 수용해가지고 이 장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들마다 다 그것이 돼서 이제는 아예 목사가 그것을 집례하도록 아예 예식성에 지금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이런 역사적 사건을 잘 몰랐지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두아디라 시대교회, 두아디라 시대교회, 두아디라 시대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도 몰라, 자기도 우상숭배하고 있어. 그런데도 그 우상숭배 아니라고 가르쳐. 그냥 그걸 또 따라가. 이게 이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죠. 우리는 빨리 이런 시대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1517년에서 1800년도 정도까지 이 시기를 가리키는 건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더 타락으로 간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았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세에 예정된 대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한번 내가 예수 믿어버리면 나는 만세에 예정되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따놓은 당상처럼 죄 지어도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고, 목사라는 양반이 무슨 목사라는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자살해서 죽은 목사가 얘기한 설교를 지금도 방송으로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인을 내가 만났어요. 자기는 이제는 교회가 목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김모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자살해 죽은 그 목사님은 설교가 좋다고 그 설교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지금 2년이 지나 완전히 폐인됐습니다. 완전 불신자입니다. 술 먹고.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역사들을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전지전능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이 진행될걸요? 이 교회 순서를 어떻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지 해석하고는 마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살았다 있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행위를 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이 그 주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당연히 따라와야 이 믿음이 정상인데, 행함이 없어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8살 때 세례를 받을 때는 십계명을 암송을 시켰다니까요. 십계명을 암송을 못하면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그냥 파다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우리나라를,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값싼 구원을 주고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다고. 좁은 길로. 그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오늘날 타락이 다 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닌 사람이 있더라. 그래도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흰옷 입고 다니는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그걸 확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역사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약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데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800 시절이 뭐냐면 장로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있다가 감리교라는 게 요한 웨슬레가 등장해가지고 회개를 강조하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걸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통해 자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었다고요. 설교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막 이게 복음이 전파돼. 그래서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800년도예요 19세기 일이에요. 그런데 20세기로 넘으면서 뭐요? 1900년 딱 넘으면서 뭐요? 성령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운동이 가짜 귀신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은사운동이. 그래가지고 은사로 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은사운동을 통하여 성령이 오셔서 막 쓰러지고 막 방언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언하고 막 이런 것이 장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오늘날에도 이런 교단이 있어요. 아예 이걸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치유하고 이것이 주요한 사역인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그대로 믿기로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의 일을 지나서 지금은 쇠락기입니다. 지금은 쇠락기. 지금은 라오디게아, 이제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미 뜯든 미지근해서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뭐 상급 안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냐 뭐 너만 바보다 이렇게 가는 지금 시대. 이게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이것이 19세기 1800년도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찬송가 봐봐요. 이렇게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 찬송가의 작사자, 작곡자가 나와요. 네? 작사자, 작곡자가 나오는데 이 작사자, 작곡자가 언제 사람인가가 나와. 연도가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찬송가 241장 아름다운 본향. 여러분 언제라고 나와요? 이 왼쪽이 작사자고 오른쪽이 작곡자인데요. 왼쪽 오른쪽을 보세요. 1865년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또 넘어가 볼까요?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천국에 관한 찬송입니다. 1836년에서 1921년 그 다음 246장 나 가나안 땅에 이게 1877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부르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78년 1813년에서 1877년 그 다음에 나의 죄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876년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얼마나 이게 좋은 찬송이에요. 1872 전부 이래요. 이 찬송가 한번 봐보세요. 1800년대에 나오는 찬송가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를 중요하지 얼마나 천국을 중요하지 몰라. 이 찬송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집에 가가지고 1800년 나온 찬송가가 거의 절반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이 찬송가가 지금까지 주옥 같은 찬송이에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찬송가는 너무 얕아. 깊이가 없어요. 몇 번 부르면 식상이 나는데 내 주의 보혈은 1000번을 불러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못 불러서 그렇지. 1000번을 불러도 은혜가 돼. 왜? 그 깊이가 달라요. 왜? 회개를 중요시 여겼고 천국을 중요시 여기는 그 시대에 나온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사 역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세대이기 때문에 이 진실로 초기 교회 우리 교회는 에베소에다가 제가 빌라도 교회에다가 서머나 교회를 합친 교회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에베소 교회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자. 이거 진리가 아니면 결국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내가 우상 숭배도 그건 죄가 아니고 음행도 죄가 아니다. 이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도
천국 간다 이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다. 우리 에베소처럼 진리를 분별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서머나교회처럼 핍박이 찾아와요. 핍박이. 그럼 그 핍박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믿음. 할렐루야. 그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한 게 빌라델비아 교회 설명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믿었다는 게 아니라고. 믿었다는 게 안 나와요. 오직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보자라는 거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에베소 교회 부족한 게 형제 사랑 아니에요? 왜? 저것이 진리 말씀인지 가짜 말씀인지 이렇게 분별하다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왜? 이단을 분별하려다가. 그러나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는 그러한 뚜렷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돼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생색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건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삶의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인 믿음과 삶 속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결사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두 교회, 고난을 견디는 교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예요. 여기는 좀 더 다른 표현한다면 좀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정말 진실된 그 복음, 회개와 천국이 강조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시는 보석 같은 자로 발견되어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 소유가 될 만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곧이란 말은 빼주셔야 합니다.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생각해서 이 번역자가 집어넣은 거지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확장된 의미지만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빌라델비아의 지역적인 특성과 그 교회의 상황하고 아주 밀접한 걸 얘기하셔요. 항상. 아시겠죠? 항상 밀접한 걸 얘기하셔요. 서머나 교회 핍박받아서 죽어갈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요? 거짓 교리를 진실로 막 따라가는 주의 종이 따라가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주의 종들 너희들 말이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주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신 누군가를 소개한과 더불어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는 BC 150년에 버가모 있잖아요. 버가모의 왕 아탈로스 2세가 있었어요. 아탈로스 2세가 있었는데 이 아탈로스 2세가 이 버가모에서 좀 떨어져 있는 빌라델비아에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탈로스 2세의
아탈로스라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아탈로스 2세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탈로스 필라델푸스예요. 그러니까 필라델비아예요. 이 왕의 이름이. 그래서 그 아탈로스 2세의 원 이름이 필라델비아인데 그 필라델비아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이때 150년경에 페르몬가의 그러니까 버가모 왕국의 아탈로스 왕제의 4대 왕인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아탈로스 빌라델비아예요. 그런데 이 유메네스라는 2세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원정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정을 나갈 때는 누구한테 이 나라를 좀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의 친한 동생 빌라델비아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빌라델푸스에게, 정확한 빌라델푸스에게 너가 이것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 동생이 그 왕이 원정을 나고 전쟁을 나갈 때 이 도시를 딱 지켰는데 워낙 잘했어요. 워낙. 그 백성들로부터 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랬을 때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돌리면 어떡하죠? 이것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 입에서 요즘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하여, 헬라 제국의 도시니까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 아델푸스 이 동생한테 찾아왔어요. 형 이왕 떠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왕해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지원해 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푸스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형이 나에게 믿고 맡겨준 것을 내가 어찌 형을 모른다고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그리고는 로마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형이 전쟁하다가 돌아왔죠. 돌아왔다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한, 동생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생각해서요, 이 유메네스 2세 왕이 자기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위를 자기 자식이 안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자기 동생한테 이 왕위를 물려줘가지고 이 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정말 번영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든, 그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어떻게 그 나중에 이 도시의 이름을 이 동생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릅시다 해가지고 이게 빌라델비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그 극진한 아름다운 사랑, 이거에서 연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특징이 뭐냐면 이 도시가 자꾸 지진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꾸 지진이 나서 다른 도시도 물론 지진이 났는데 이 도시가 가장 지진이 많이 났어요. 특히 AD 17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17년 되던 해에 지진이 크게 났어요.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대부분의 이 빌라델비아,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높은 약간 고원지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려버리니까 이 고지대가 더 흔들려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평야지대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 정도로, 여기는 이 고원지대가 좋은 곳이었지만 지진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나중에 지진이 나서 많이 죽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진이 나서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요, 기둥만 덩그라니 남아있고 다 지붕이 다 없는 거예요. 기둥만. 그럼 나중에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아무리 흔들려도 기둥은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을 내 백성, 내 자녀, 천국의 백성 만들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꼭 그게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들의 큰 집들의 기둥들은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갔어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진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계곡에는 포도가 생산이 되었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포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것은 포도주가 유명했어요. 뭐가 유명했어요?
포도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할 당시에 포도주에 가장 맛있는 꼬냑을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빌라델비아로 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로. 왜? 거기에는 엄청나게 포도주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로 각양각색의 포도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포도주의 맛을 보려면 그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담그면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만 이 좋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도 이 좋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했냐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좀 더 얘기하면 능력이 작았어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이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잘 담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무려 300개 교회에게 나눴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산되는 이 포도주만큼은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주변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으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으로나마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유튜브 영상이 나가면은 후대까지 다 남을 거예요. 아,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말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걸 전해주려고는 힘쓰는 사람이 있었구나. 어두워가는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대강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 찾아봐요. 그냥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방면에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방면만 잘할 뿐이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시야를 탁 열어줘서 이것이 좌우가 분별이 되도록 이게 하는 이런 은사가 있듯이 그런 은사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 은사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믿는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서로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보이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라요.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옥의 불쏘시기를 여기고 저주하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18번째 기도문에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새 계명을 준다. 10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실천적인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의 이름이 형제 사랑이듯이 우리들도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며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공간복음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들었거나 또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베풀고 내가 가진 거, 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움켜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늘 베풀 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베풀면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의 상황이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편지하냐? 네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분. 두 번째, 진실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네 번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개가 좀 희한하지 않아요? 왜 희한하다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앞에 네 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전부 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을 끌어와서 한 구절씩 가져왔잖아요. 앞에 소개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 있는 말씀을 안 가져옵니다. 새로운 말을 추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자, 에베소 볼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니. 7 금 촛대 사이는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에 보면 뭡니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부분 가운데 그 교회의 특징에 맞는 그 예수님의 그 소개를 끌어와서 몇 가지를 설명해 줌으로 그 교회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뭐예요? 7 별을 붙잡고 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너희 주의 종을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고 저거 이단 아닌가, 저거 거짓말하지 않은가 맨날 이래가지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게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꼭 맞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속성들을 표현해주는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소개 부분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쓴 것이 사대교회까지인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거기에 없는 말을 넣은 거예요. 없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하여 뭘 깨닫냐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방면에 소개하는 것으로 전체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거라. 할렐루야. 무궁무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대교회까지 인류의 역사가 사실 맞춰진 거예요. 잘 의미해 보세요. 사대교회까지 다 맞춰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는 그 중에 사대교회 가운데 신혼 입고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대부분의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로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살았다 했으나 다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은 부자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너 헐벗고 굶주린 걸 너가 알지 못, 영적인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로 사실 교회의 설명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개의 교회를 더 얘기함으로 7이라는 완전수를 표현하시고, 교회 유형에 이런 유형도 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세가 안 되겠어요? 이런 교회는 절대 안 되고, 사대 교회를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얘기는 단 한 번의 주석이, 전 세계에 나온 주석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방금 한 얘기는 성령이 가르쳐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지, 이런 얘기는 이런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도 제가 얘기하는데 때로는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지.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 정병지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이런 깊은 의미가 들었구나.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더 확실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첫째는 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안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예수님을 거룩하시다고 했죠. 천사가 알았을 뿐, 천사가. 천사는 그분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고 왔으니까. 근데 사람은 거룩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다는 것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인간과는 다르다. 인간이지만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하신 분이다. 자, 요한일서 2장. 요한 사도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하는 얘기 중에는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이라. 나중에 이제 거룩하신 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인데 여기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로서 알레디노스는 참이다, 완전하다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실하다고 하면 완전하신 분 또는 참이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그분은 진실하고 참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칭찬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구별되어지면서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존재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용어를 빌려온 겁니다. 자,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가져온 거예요. 자, 이사야 22장 22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궁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셈나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왕궁 맡은 자 셈나로부터 열쇠를 받아다가 그 왕궁, 이 왕궁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나라의 왕궁의 국고를 맡은 그 열쇠를 셈나에게 뺏어가지고 엘리야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어줘야 왕궁에 뭘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는 거 뭐 꺼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그 열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하고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의미는 뭐냐면 약간의 구별되는 거예요. 왜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만이 다윗의 혈통의 후손으로서 우리만이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끌려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나는 그 열쇠를 준다. 유대인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당신을 철저히 믿고 따르지 않는데 삶 속에서 전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부심을 좀 느끼려고 쓰던 용어이라고 한다면 열면 닫으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냥 곧이라는 말을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안 나오니까.
그분이 벌써 이 네 가지 얘기만 딱 들어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책망하려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이거 책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소개할 때 너를 칭찬하게, 너가 나를 이렇게 믿고 너가 나를 닮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기특하다 너희들. 인간이 인간이잖아.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너희들 얼마나 농락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니 고맙다 이잖아요. 자,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그래서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이, 열린 문이요 그냥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열려져 있는 완료입니다. 분사 완료 수동태요.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거룩하고 구별되었죠. 죄를 회개해서 늘 깨끗하게 했죠. 그 다음에 진실했었고 참,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미 열린 문을 두었대요. 천국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옥에까지 딸려가가지고 내가 야단을 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지옥에 들어가야. 다른 교회 성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내가 야단을 칠 거니까요. 열린 문, 열려져 있는 문을 너에게 이미 둔 상태로 있다. 그래 너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칭찬한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네 행위를 내가 알아왔어. 아는 것도 이미 알아왔는데 어떤 게요? 두 가지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포도주, 왜 우리는 포도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우리만 잘 먹고 니 나누라가 아니야 이게. 이거 성기라고. 다른 교회에 좀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내 말,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 교회는 뭐 부자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없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여기에 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은 9절에 이제 확대가 나와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여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그 도시들에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두 도시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두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325년 니케아 정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기 전까지는 한 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거지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인간을,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 요것들 신성모독죄야. 그리고 핍박해서 로마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아주 핍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에 그래 미운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만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도 않은데, 잘난 것도 없는데, 부자도 아닌데, 그 믿음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고소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몇 사람을 끌어다가 네 앞에 무릎을 꿇혀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잖아요. 끌어다가 무릎 꿇혀가지고 주님만 높이게 만드는 사시잖아요. 스데반한테 한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은 자칭 유대인 스스로가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만 구원자라고 언약 자손이라고 그랬지만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는 그 역사를 거부한다면 유대인 할아버지랄지라도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 일을 그렇게 역사로 구약에 360여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서 버전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거부하는 그들. 유대인 제3의 성전 안 세워집니다. 그거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을 추동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3의 성전 세워질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다 이것이 왜요?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내서 영국에 들어서 어빙이라는 사람이 비밀 유교를 만들어서 다 하는 1800년도의 작품이에요. 1500년들이 로마의 신부 리베라가 처음으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환란전 휴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방인 어떤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워주고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 선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될 때 자기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생각 전부 천주교에서 기독교인을 교황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이 1500년대 후반에 만들어낸 건데 300년 동안 잠잠하다가 1800년도에 영국에서 또 그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또 악도 있잖아요. 시작돼서 그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세대주의가 된 거예요. 영국의 존 넬슨 다비가 미국에 건너가서 스코필드 성경을 만드는데 그 스코필드 성경이 세대주의예요. 그 세대주의가 환란전 휴거 말하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지금 이 우상 숭배하면 적그리스도 666 표가 자기 이마에 쳐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한 사람만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자기는 휴거된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전부 환란 통과하는 겁니다. 환란 후에 주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무조건 마지막에 그런 사람도 나오겠죠.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하나일 뿐이지 그 사람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도 되는 것이고 어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도 적그리스도고. 왜? 지옥 가게 만들고 있으면 그가 적그리스도죠. 교황만 적그리스도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AD 90년에서 95년 사이도 이미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골방에 있다 어디 있다도 가지 말라. 계속해서 있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 마귀가 이미 666표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표죠. 마지막 시대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이 천주교에서 만드는 교리라니까요. 내가 책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책을 사다 보세요. 다 나와요. 역사가 다 나와. 완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기독교 공인하고 325년 니케아 종교의 전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서문학교인데 서문학교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 종교 이게 이단 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저게 어떻게 언제 한번 크면 내가 봐버려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인지 모르게.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고요. 할렐루야. 어차피 한 번 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많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은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한년과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80살 살아봤자 눈 깜빡이 떴더니 80살이지 언제 80살 금방 갑니다. 네. 우리 인생 그렇게 먼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님만 제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건 되는 거죠. 칭찬받은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에 9절은 그 배반치 않은 그 설명을 해준 거고요. 10절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요? 인내의 말씀을 인내하라.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라. 인내의 끝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했은즉 그 인내하다가 그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약속도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수많은 환난전 휴거 세대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환난이 되기 전에 7년 환난 전에 훌떡 올라간대요. 비밀 휴거. 이 비밀 휴거가 영국의 어빙이 만든 최초로 만들었어요. 1800년도에. 교회 역사 가운데 비밀 휴거, 이중 재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천주교가 만드는 걸 가지고 개신교에서 따다가 확대해 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재림이지, 단번에 휴거의 단번에 재림이지, 비밀로 올라가서 7년 동안 누구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천년왕국이 또 있고 다 속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설교가 있으니까 들어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아, 그랬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우둔했던가, 얼마나 교회사의 역사에 무지했던가. 면하게 하리가 없습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지켜준다. 원문의 정확합니다. 시험의 때가 다 온 세상에 이 시험의 때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그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떤 보호장치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꼭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있었는데 재앙이 막 내리잖아요. 근데 처음엔 재앙이 낼 때는 같이 내리다가 나중에는 몇몇 재앙은 이스라엘 나라는 안 내려. 처음에는 피, 개구리 이런 재앙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흑암 재앙 이런 재앙이 뒤에 갈수록, 그다음에 여기 종기 생기는 이런 재앙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안 받아. 왜? 고센 땅은 구별해 가지고 거기는 안 받게. 똑같이 재앙이 내리는데 오긴 오는데 그 재앙을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위험한 순간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눈을 멀게 해서 못 잡게 만든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그냥 훌쩍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때 그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한 것이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원문을 정확히 봐야 돼요. 원문을 모르니까 면하게 한다니까 면제 준다는 말로 확딱 올라가는 것으로. 아니, 그거 아니에요. 비밀 휴거, 그 1800이 나온 거예요. 어빙이 만들어낸, 영국의 신학자 어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역사에, 기록에. 우리는 환난 통과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마태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을 통과해야 돼. 이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환난을 감해준다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전 휴거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한국 사람의 70에서 80%가 지금 이 세대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환난전 휴거, 비밀 휴거, 이중 재림,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제가 근거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들이 멸류관 있었잖아요. 멸류관 이야기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만 나옵니다. 두 교회만. 그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은요, 전도상이 최고로 높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전도상 위에가 순교의 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상의 두 번째예요. 천국에 가면 알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은 꼭 미래적인 표현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꼭 갈 것이다. 근데 원문은 그래. 오리라는 말이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지금 가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때도 이미 오시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재림이 연기됐다고요?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의 재림이 연기될 뿐이지, 이때도 내가 속히 가고 있으니입니다. 원문의 뜻은 내가 지금 속히 가고 있으니 지금 그때도 오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이것을 굳게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의 약속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아무리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기둥만큼은 남아있더라.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에 환난 풍파가 닥쳐도 너희들은 천국 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 믿음을 끝까지 차수했으니까. 형제 사랑의 실천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에 원문에 집어넣어야 되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문패를 딱 여기다 달았어요. 누구 거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집 문패에 정병진이 붙었어요.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정병진의 집이에요. 이 집에 하나님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사단이 666표를 딱 쳤어요. 우상 숭배하느냐. 그럼 누구 거예요? 사단의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원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걸 보고 사탄이 흉내낸 게 666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보이지 않죠? 영적인 거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너다 이거잖아요.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이름의 새가 카이노스입니다. 네오가 아니에요. 네오라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것과 질적으로 새롭다는 게 있는데, 여기에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롭다 그러면 질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거 있잖아요. 그것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그게 만나야 돼요. 여기서 한 사람 떨어지면 안 돼요. 다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때 주님의 완전한 소유, 예수의 이름이, 새 이름이 또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 그 영적인 의미죠. 내 소유다.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을 실천했어요. 믿는 것이 아니고 실천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환난의 때로부터도 지켜준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